마음이 상한 자리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려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에는 환호한 수가 있겠습니다. 영육간의 치료함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 목사님들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가운데로 나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호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운데 통로로 나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가운데 통로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믿게 하는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봄밤에 봄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지 나갈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고 와주실 것을 나는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고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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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육신에 연약할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상황 어느 때든지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하여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를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오늘 예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니 영광 영광이신 하나님의 번을 나가서 도와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담 삶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서신 채로 예담상 기도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2번째 예담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은 복음의 야성을 다시 깨우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진리의 불을 밝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역사회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진실하고 겸손하게 공동체를 섬기고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충성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어둠을 물리치고 고난을 극복하는 승리의 인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거칠은 세상 속에 믿음의 발자국을 자녀들에게 남겨 우리의 후손들도 복음의 야성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광교 비전의 위대한 꿈을 꾸며 복음의 야성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 학교 건립과 예배공간 확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와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나의 손을 포개고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은혜 찬양대 화이팅. 한국 사람들은 싸움을 좋아해서 화이팅이라고 그럽니다. 미국 사람들은 고 이러는데 우리는 화이팅을 좋아하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은혜 찬양대 매주 수요일 지휘하시는 김상훈 선생님, 또 우리 권사님들, 오늘따라 우리 권사님들이 한 20년은 다 젊어 계세요. 얼마나 표정도 막 밝으시고, 오늘 저녁 모습 그대로 내일 나가시면 미스 코리아 나가셔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감동적인 인사를 좀 옆 사람에게. 참 주님 많이 닮으셨네요. 예담살은 내일 모레 주일까지, 토요일 또 주일까지, 글피까지 계속되고,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종려주일 지나면 고난주간, 저희들이 다음 부활주일까지, 그리고 부활주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수원시 역사에를 아마 부활주일 연합예배를 오후에 드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계속 새벽에 드렸는데, 한 10여 년 전까지는 이 강감찬 동상 있는 팔달산에서 드리다가 실내 체육관으로 옮겨갔고, 아마 금년도에는 연합 집회 사상 제일 많이 모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분 한 분씩 그때까지 참여하실 수 있도록. 또 예담 삶이 끝나는 건 하나님 나라 갈 때 끝나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의 성품, 인격, 또 언어, 생각, 모든 생활까지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에도 여러분들께서 계속, 저녁에는 저희들이 금요 심야 기도회에 함께하고, 고난주간에는 새벽에만 시간을 갖습니다. 저녁에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새벽에 나오실 수 있죠? 특별히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라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 12차 예담 삶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 저한테 영상이 브라질리아, 참 지구 반대편이죠. 완전히 반대편이에요. 그 옆에 있는 파라과이가 지구 중심을 탁 한국에서 통과하면 반대편 나라가 파라과이인데, 파라과이 바로 옆에 브라질, 큰 브라질 나라가 브라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우리 교회에서 주재원으로 해외 나가 계신 분이 가족들이 함께 예담삼 참여하는 장면을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근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내일쯤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뵈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우리 교회 예배, 인터넷 예배 영상뿐만 아니라 예담삼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는 참 힘들고 어렵게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봤더니 제1회 예담3 때 일을 위해서 각 교구의 교구장님들이 열흘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밤을 꼬박 새면서 이렇게 스티커 작업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제12차 예담 삶에도 우리 교회 처음 사역자 전도사로 오신 전도사님 한 분이 어제까지 열흘 동안 금식을 했어요. 12차 예담 삶 중앙교회 은혜 달라고.
저는 그 전도사님은 앞으로 사역을 잘 하실 것 같은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성령의 불길 같은 예감이 드는데 참 쉽지 않죠. 열흘 동안 금식한다는 게. 그것도 막 신임 온 전도사가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 참 목사에게는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주님 닮아가려고 하는 이 거룩한 노력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참 잘 나오셨다고 감사합니다. 승리하시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9절 연속으로 2번 읽습니다.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되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다시요.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되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의 거룩한 흔적을 남기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이 이웃 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왕과 왕비와 왕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이 키루스 왕은 법에 따라 모든 사람들을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들을 처결하고자 했습니다. 왕이 붙잡혀온 이웃 나라의 왕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만일 당신을 살려준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대답합니다. 만약 내가 당신의 아들을 살려주면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내 나라를 전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랍니다. 그럼 당신 아내 왕비를 살려주면 어떻게 하겠냐? 만약 왕비를 살려준다면 나는 내 목숨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키루스 왕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자신의 생명과 나라의 반쪽을 바꾼다. 그게는 뭐 그렇게 큰 감동이 안 됐어요. 아들을 살려주면 나라를 다 준다. 그게도 그렇게 큰 감동이 안 되는데 아내를 살려준다고 그랬더니 자기의 목숨을 준다는 거예요. 만약 내 아내를 살려준다면 나는 내 목숨을, 당신 목숨이 없는 당신 아내의 삶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다 살려줬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감동적인 이야기.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열리게 되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이 결정된 것은 올림픽 보통 한 8년 전, 7년 전쯤에 결정이 되죠. 다음에는 어디서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서 한다. 보통 한 7년 내지 8년을 앞두고 올림픽 개최지가 선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한창 2018년 올림픽을 위해서 준비를 하죠. 왜냐하면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64년도에 동경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88 올림픽, 동경은 64년도에 벌써 올림픽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동경 올림픽을 할 때에 64년도니까 한 57, 8년도, 56, 7년 그때에 올림픽이 다음은 동경에서 한다. 다음은 이렇게 내정이 됐겠죠. 근데 올림픽을 하는 그 동경의 주 경기장 메인 스테디움 공사를 확장을 합니다. 확장 공사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노루발 망치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걸 갖다 일명 빠루라고 그러죠. 빠루라고 하는데 못을 빼고 집을 메인 스테디움을 확장하려고 하니까 그 주변에 지어진 집들을 다 헐어내야 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집이 나무집이죠. 판자로 되고 나무로. 근데 어떤 한 그 집을 허는 사람이 빠르로 집을 허는데 이 집은 지은 지가 3년밖에 안 되었어요. 3년밖에 안 된 집이지만 헐어내야 이 스테디움을 주 경기장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요. 빠르로 못을 쫙 빼는데 뭐가 못 끝에 꿈틀하는 게 보여요. 가만 보았더니 도마뱀 한 마리가 못에 옆구리가 이렇게 박혀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대목에 약간 놀라는 신용을 하셔야 제가 안 놀래요. 이 집이 몇 년 됐다고요?
3년 전에 이게 못을 박았는데 말이죠. 3년 전에 못 박힌데 이 몸통이 뚫려 있는 도마뱀이 살아있다는 게 그게 말이 되겠어요? 어쩐 일인가 가만히 두고 봤더니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막 와서 입안에 있는 음식을 이 박혀있는 도마뱀에게 주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한다. 우리는 주로 말로만 해요. 말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하고는 차이를 아시죠? 예, 잘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고양이는 쥐를 좋아하지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이권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바,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은 좋아하는 거예요. 너 그 사람하고 왜 결혼하려고 그러냐? 아우, 사랑하니까. 뭘 그렇게 사랑해? 아우, 걔 노래를 잘해요. 그 노래 잘하는 걸 좋아하는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랑은 내가 그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동경올림픽으로 돌아가세요. 이 도마뱀의 허리가 찔렸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허리가 찔려있는 이 도마뱀이 암놈일까 순놈일까? 저는 참 이상한 생각을, 왜냐하면 생각에는 세금이 안 붙으니까 그냥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이 못에 박혀있는 도마뱀이 암놈 같아요 순놈 같아요? 순놈 암놈, 예, 반반 갈라지는데 저는 확실히 이건 순놈 같아요. 여서연 장로님, 왜 이게 순놈인지 아십니까? 제가 증명을 해볼게요. 그게 만약에 암놈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그러면 순놈 벌써 딴 데 장가 갔을 거예요. 근데 순놈이 바뀌니까 암놈은요, 암컷은 기본적인 모성애라는 게 있어요. 아빠는, 참 죄송해요, 아빠는 아빠가 되기 위해서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아내하고 그냥 손잡고 자고 났는데 애가 생겨서 아빠가 된 거예요. 그죠? 잘 몰라요? 엄마는요, 그냥 엄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아빠하고 손잡고 자고 난 뒤에도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적어도 280일, 우리는 흔히 10달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막 입덧도 하고 배가 막 불러와서 막 이 갈비가 막 늘어나는 그 아픔도 있고 잘 걷지를 못해서 절대로 이 배부른 임산모들이 그렇게 걷고 싶어서 걷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그렇게 하면 이렇게 걸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을 적어도 10개월 보내야 막 입덧을 해서 냄새만 맡아도 역하고 막 그랬다가 또 금방 먹고 싶다고 그랬다가 막 냄새 난다고 그러고, 그게 변덕굴레가 그런 게 아니고 그 남편들은 아내가 그럴 때 절대로 화내면 안 돼요. 그게 그 집 아들, 그 남편의 아들, 딸들이 자꾸 그런 반응을 안에서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배려심이 있고, 남자들은 안 그래요. 남자들은 그냥 집에 부르면 그만이고 그냥 또 그냥 그런 거지 거의.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해하셔야 돼요. 남자들한테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런 동물이 남자니까. 우리는 그래서 나온 말이 있어요. 여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모성애가 있다는 겁니다. 모성애 할 때 그 애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제 다시 들어와 보겠습니다. 복음의 사람의 특징이 뭔가? 복음의 야성을 회복한다는 말은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당에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입으로만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뻥으로. 내 모션이, 내 감성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이에요. 사랑은 실천이에요. 사랑은 동사예요. 명사가 아니에요. 요새 현대인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젊은 대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애인을 원한다, 뭐 직장을 원한다, 사람들은 돈을 원한다, 뭐 여러 가지 원하는데요.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원하는 게 뭐냐? 감동을 받고 싶다. 감동. 여러분, 베트남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월남 전쟁은요, 베트남 전쟁은
지금은 베트남이라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월남이라고 그랬어요. 북쪽을 월맹이라고 그러고, 월남 전쟁은 1946년부터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그때 당시에 이 월남을 다스리고 있던 불란스군하고 이 불란스군에 반대하는 월남의 북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쟁이었어요. 1954년까지 무려 8년 동안 프랑스 사람하고 월맹 사람들하고, 그때는 월맹이라고도 안 하고 이 베트남의 북쪽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더 이상 견뎌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패전을 시인하고 프랑스가 나갔습니다. 프랑스군이 나가자 미국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미국 사람들은 이 베트남의 남쪽에 있는 월남, 그때 월남, 마지막 대통령 티우까지 포함해서 월남, 북쪽에는 월맹이었습니다. 월맹의 지도자가 누군가 하면 호지명이라고. 여러분, 지금 현재 베트남의 수도가 어디예요? 호치민. 그 호치민이 그 나라식 발음이고 원래 한자로 쓰면 호지명입니다. 호지명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사람이 북쪽에 있는 베트민, 북쪽 사람을 베트민이에요. 베트민. 베트민인데 남쪽에서는 월맹이라고, 월남민주주의 연맹, 그래서 월맹이라고 부르고, 남쪽에는 따로 월남이 있었습니다. 싸우게 되죠. 그래서 54년부터 무려 72년, 73년까지 거의 한 20년가량, 만 19년 동안 싸웁니다. 미국이 패전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월남 전쟁에 쏟아 넣은 돈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히말라야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떠다가 태평양 가장 깊은데 월남만한 땅덩어리를 만들어도 남을 만큼 돈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써야 놀라십니까? 그런데 월맹한테 졌어요. 왜 월맹한테 졌는가? 이 대목이에요. 원래 월맹은 사회주의 국가죠. 공산 사회주의 국가죠. 근데 이제 거기에 지도자가 누군가 하면 호지명이라고 그랬어요. 호치민. 호치민은 전쟁 동안에 이 베트남 사람하고 위에 월남 사람하고 월맹 사람, 월남 사람이 싸울 때, 어떻게, 우리는 베트콩이라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원래 이제 월맹 사람들인데요, 싸우는데, 이 월맹군의 지도자인 호지명은 우리나라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전쟁터에도 지고 다니면서 이렇게만 하면 우리 백성이 산다. 쉽게 말하면요, 싸우기는 호지명이 지도해서 월맹과 월남이 싸웠지만 미국을 대해서, 미국은 월남을 지원하고 호지명은 자국민을 데리고 북쪽에서, 북한이 아니라 북쪽에서 싸웠는데요, 이겼어요. 북쪽이. 누가 이겼다고요? 다산 정약용이 이겼다는 말이에요. 목민심서가 백성들을 이렇게 한다. 근데 다산의 이 목민심서의 사상은 거의 목회학 수준하고, 목민, 칠목, 백성민, 목회, 칠목, 목을회자, 교회를 친다는 거하고 거의 내용이 아주 비슷해요. 제가 오죽하면 신학교, 신학대학원, 대학원, 박사과정 강의할 때 목민심서는 꼭 읽으라고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한테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보면 굉장히 아주 진리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미국의 힘도 이겼습니다. 이 다산의 사상이. 근데 북쪽 사람이 그렇게 이겨 통일이 되고 난 뒤에 베트민에서 온 베트남, 그래서 지금 베트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월맹, 월만 자기네들끼리만 또 싸워요. 남북한에. 근데 그 최후의 통일이 되고 난 뒤에 사이공시를 점령한 호치민의 군사가 사이공시를 사이공이라고 안 하고 호치민 시로 이름을 바꾸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굉장히 경제가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죠. 이 월남 전쟁의 막바지, 그러니까 미군이 막 차지하고 있을 때, 막바지에 있을 때 굉장히 집중적인 포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포격 가운데 한 고아원이 폭격을 받았어요. 마침 그 고아원을 하고 있던 선교사들이 다 외부에 출장 간 뒤에 폭격을 받았는데, 폭격 소식을 듣고 와보니까 어린아이들이, 거의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었고, 또 어떤 아이들은 막 상처가, 부상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그냥 두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한 아이가 수술을 받게 됐어요. 피가 모자라는 거예요. 피가. 근데 이 아이에게 피를 줄 사람을 찾는데 이 아이 피가 RH-예요. 또 꼭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이 잘 있어요.
그 피를 줄 사람을 찾는데 피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맞질 않아요. 주려고 해도 피가 맞지 않아요. 근데 한 어린아이가 피를 주려고 그랬는데 검사를 보니까 맞아요. 피를 좀 주겠냐고 그랬더니 얘가 가만히 있고 말을 안 하는 거야. 또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드디어 고개를 끄덕여서 피를, 수술실에 함께 들어갔어요. 수술을 받는 아이와 피를 주는 아이가.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료진도 굉장히 행복하고 기쁘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완벽하게 살아난다 나왔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피를 준 아이가 완전히 애가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뭐라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나 의료진들이 얘가 혹시 우리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그냥 발음이 시원찮아서 그 통역관을 불러갖고 이야기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한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의사한테, 선생님 저는 언제 죽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야, 너 안 죽어. 예, 제가 안 죽어요? 이때 더 충격이 왔습니다. 아, 이 아이는 자기가 피를 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피를 줬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피를 주면 죽는다고 생각했니? 예. 근데 어떻게 피를 줬니? 그때 이 아이가 한 말이 있어요. 저는요, 제 친구를 사랑해요. 사랑이 뭐예요? 내 생명을 내놓는 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고 아멘 좀 하세요. 꼭 땅 사라고 그럴 때만 아멘 하시지 말고. 아멘. 예수님을 닮아간다. 참된 복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입으로만 사랑하매 에이요, 이게 사랑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사랑은 결정적으로 자기 희생이 전제되지 않는 사랑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랑의 미명 아래 나의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나의 욕망. 너 왜 그 여자랑 결혼한다? 아, 예뻐요. 예쁜 것을 좋아하는 거지, 내가 그 여자랑 결혼해서요, 그 여자를 정말 도와줄 거예요, 그 여자를 위해서 내 생명이라도 드리겠어, 이게 사랑인데 뭐 왜 좋아하니? 노래를 잘하니까 좋아한다, 그림을 잘하니까 사랑한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좋아하는 내 기호를 그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즐기는 거라는 거죠. 사랑은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는 말씀드렸어요. 복음의 사람은 손해보는 거다. 내가 먼저 손해보는 거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섬기려 하고 뭐하고? 그럼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섬기는 자리에 가야 돼. 섬기는 자리에. 근데 우리는 전통적인 유교 사상을 배경으로 조선시대를 살아왔고, 그분들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들은요, 말 타고 종 부리면 좋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출세했다는 개념은 남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말고삐를 잡고 이랴가 아니라 내가 말을 타고 종을 부려야 내가 출세한 사람이고 내가 성공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말고삐를 잡고 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예수님 마태복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약점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면 저 약점을 채워주라고 나를 저렇게 붙여주었나 보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하는 일이 못마땅하면, 아, 저게 내게 보이는 것은 내가 저 일을 좀 감당하라고 보이는구나, 저거 못하는 거 웃기고 있네, 이렇게 씹고 욕하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돕고 감당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복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비방하고 욕하고 비웃으면 그는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야성을 회복한다는 말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저는 거듭 계속 이번에 12차 예담 삶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의 본질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지금 이유 없이 억울하게 여러분의 뺨을 때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이 뺨을 치면 저 뺨을 돌려대라. 사실 죄송합니다, 미친놈이지 그렇게 하면.
근데 성경은 말해요. 그래야 그것이 복음의 사람이다. 황당한 상황 가운데도 기꺼이 내가 손해를 보고 내 자신을 희생하며 내놓아야 돼요. 그런 가운데도 어저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참고 있는 마크로투미아, 후퍼모네, 마크로투미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참아내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겨내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은 내가 먼저 손해보는 겁니다. 내 시간과 열정,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거야. 어떻게 보면 마치 낭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 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참된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원수를 갚으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러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원수를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고, 어저께 말씀드린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주고,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6장 29절에는요 겉옷을 빼앗으면 그냥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빼앗아도 속옷까지 줘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주는 것, 말없이 내어주는 것, 요구하는 것보다 더해주는 것, 쉽게 말하면 손해보는 겁니다. 내가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살도 피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가 죄인일 때 주시다.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우리는 가끔 그래요. 살려고 애를 쓰는 걸 봐야 도와주지, 그렇게 개망나니처럼 살아가는데 뭘 도와줘?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죠? 좀 그래도 살려고 애를 쓰는 맛이 있어야 도와주지, 그냥 도와줘? 성경은 그냥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요? 바라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은 계산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좀 허리멍텅한 사람 같아요. 왜 그런데 그런 걸 주는지 몰라. 그렇게 사는 게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사회가 이토록 황폐하고 팍팍해졌는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험난해졌는가? 생각들이 왜 이렇게 포악해졌는가?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손해보는 사람.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추구하는 것은 대부분이 지식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합니다. 똑똑하고 잘난 맛에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질까, 내가 더 많이 가질까, 내가 더 남들에게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가에 초점이 가 있지,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고 더 인정해 주겠다는데 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도 나 예수 믿고 부자 됐어, 돈 잘 받아, 그것을 많이 가죠. 손해봐야 됩니다. 사랑이 지금보다 더 깊었을 때의 초대교회는 박해 가운데도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했는데 오늘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여러분이 말씀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내가 다 옳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고 다 나 중심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죠. 근데 그 편지 내용 가운데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조급하며 배반하여 팔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게 19가지 쫙 나옵니다. 말세의 징조 19가지. 근데 대표적인 것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자기중심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20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겠다. 사람들의 배금주의, 돈을 숭배할 배자 쇠금자, 이 금을 숭상하는 사상은 이미 예전부터,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다 끝나고 말세에 이런 19가지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 말씀 들어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서성을 많이 두고,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 뒤에 바로 이어나오는 4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욕을 좇을 서성을 많이 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바, 내 욕구,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선생님을 찾지, 남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에 대한 선생님은 찾지 않습니다. 그든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믿음의 공동체요, 세상은 낮은 가치를 추구해요. 낮은 가치, 내가 많이 가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고 제한된 보화를, 제한되어 있는 재화, 그 재화를 내가 많이 가지면 상대는 못 가지게 되는데, 그것을 더 많이 얻겠다고 노력하는 게 세상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유익을 줄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실 사람들의 머리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계산되지 않는 것에 의해 세상이 달라지고 생각이 바뀝니다. 세상은 결단코 복음을 설명하지 않지만 이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맹목적이에요. 손해봐도 그렇게 해라, 정말 내 생명을 그렇게 내놓아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데, 우리는 입으로만 만나요. 입으로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의 삶 가운데 희생과 봉사로 살아가는 삶이 배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의 자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사실 말로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선뜻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선뜻.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삶으로 보여줄 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에게 예수님 이야기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예수님께 믿지 않는 남편 이야기를 많이 하라. 이해가 되세요? 네. 불신의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이 열흘 동안 교회에서 금식하고 가도 안 믿는 남편이 여보 금식했어, 보호시켜야 되겠네, 이런 남편 하나도 없어요. 열흘 동안 금식하고 가면 어디 갔다 왔어? 나가, 이렇게 소리 듣지. 실제적으로 따라서 열흘 동안 금식하는 게, 전 금식이 나쁘다 소리가 아닙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나의 희생과 사랑의 실천이 있을 때 참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오가는 말들, 어떤 말들인지 왜 그러냐고 따지고 왜 주지 않냐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 가운데 계세요. 소위 그 꼰대의 육하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들어보셨어요? 꼰대 육하원칙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어떻게, 이게 육하원칙이에요. OW1H라고 그래서 육하인데요, 육하원칙은 첫째 후 누구냐, 내가 누군데, 요 꼰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뭐 땀시 요거 what 왜 그래, 어딜 감히 where 어딜 감히. 예. 꼰대들이 하는 말이에요. 꼰대들이 하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상대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도 말씀드리지만요, 행복을 추구하는 자신이 행복한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은 행복했어요. 여러분들은 역시 수준 높은 이야기가 나올 때는 항상 거의 반응이 없어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다 알아요. 그런데 보면 다 내가 내 행복을 만들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나도 행복해요. 그렇죠? 아내를 행복하게 하면 그 남편이 행복해요. 션과 정혜영 부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꼭 물어보시길 바라요. 션이 누구냐고. 우리 교회도 와서 간증하고 갔어요.
내가 내 자신의 행복과 내가 더 안일하게 생각하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 세상이 기대하지 않는 엉뚱한 계산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손해를 보는 겁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는 겁니다. 슈바이처 박사, 무엇이 최대 이단이냐? 최대의 이단은 교의상의 이단이 아니라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최대의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1979년부터 90년까지 수원중앙교회에 있었어요. 부교육자로. 그만두고 오산교회로 부임하기 전에 한 4개월 정도 인터벌이 있었습니다. 4개월 정도 시간이 있어서 그때 제가 아프리카에 갔어요. 나이지리아에 갔어요. 나이지리아에 있는데 나이지리아 바로 옆에 카메룬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카메룬 바로 옆에 가봉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배우러 왔던 옛날에 이렇게 키가 마지막한 대통령, 봉고 대통령이라고, 가봉의 봉고 대통령인데, 그 나이지리아 제가 갔을 때 어디가 있었는가 하면 우리 교회 출신으로 왜 옥수수 박사 있죠. 김순건 박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출신. 그 부인 되시는 한은실 집사님이 나중에 권사님 되시고, 그분이 하버드 출신인데 신학을 해서 지금 목사님이 되셔갖고 목회를 해요. 그 부인은. 김순건 박사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옥수수 연구를 해서 노벨상 후보에 5번이나 올라가는데 한 번도 받지는 못했어요. 지금도 열심히 옥수수 육종 개발에 열심히 아주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분이 거기 계셔서, 그때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으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 가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따가 웨스트 아프리카 여행을 가게 됐는데 카메룬에 갔어요. 축구 잘하는 나라 카메룬 갔는데, 거기 한국 사람이 카메룬 전체 한 200명 사는데 교회가요, 한인 교회가 2개나 있어요. 근데 둘 다 한 분이 다 목회를 해요. 선교사님. 자기가 거기에 목회하는 동안에 한국 목사님이 제가 2번째라고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가신 분은 LA 동양 선교교회 임동선 목사님이 거기 가셨고, 그때 그분이 가셔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 했대요. 제가 갔더니 아니 주일날 오후인데 저보고 갑자기 설교를 하라고 그러고, 한국에 목사 왔으니까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한 주일 부흥회라고 그래서 또 나흘간 연속으로 하루에 2번씩 해갖고 부흥회를 했어요. 그 부흥회를 끝나고 난 뒤에 그 옆에, 거기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긴 알았지만 참, 그 옆에 나라, 그 가봉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리브레빌, 리버티, 리버, 빌리지 해갖고 리브레빌, 그게 자유의 도시다, 자유의 마을이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하면 랑바르네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슈바이처 마을이에요. 슈바이처 병원이 그곳에 있어요. 갑자기 슈바이처 병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오직 마음이 그 카메룬에 있는 동안에 슈바이처 병원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막 해갖고 비행기표를 사갖고 그냥 갔어요. 근데 비행기가 한 2시간 늦게 도착했는데요, 갔더니 저를 기다린다고 나왔던 사람이 비행기 늦게 온다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세상에,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프리카는 북한하고 가까워요. 김일성, 옛날에 그 죽었던 김일성이 제3세계의 의장도 지내고, 한국, 대한민국의 대사관이 아프리카에 거의 없어요. 몇 개 나라에 하나 있고 이집트에 하나 있고 이런데, 그런 데는 있을 리도 없죠. 나이지리아에 있긴 있는데, 영사, 총영사가 있는데 몇 개 나라를 함께 하니까 그게 없어요. 근데 북한 대사관은 그게 다 있는 거예요. 한국 대사관 가자 그러면 10중 팔고 그냥 북한 대사관에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은근히 겁도 나지만 저는 모험심이 또 있는 사람이라 같이 내 발로야 평양에 못 가지만 붙들려서 가면 그 덕에 평양 구경 한번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갔는데 마침 잡아가진 않더라고요. 비행기에 내렸는데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장애인인데 한국말 해요. 한국 사람은 나. 근데 경계심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혹시 북에서 온 사람이 아닌가? 근데 아니라고. 저를 기다리던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갔으니까 자기 차를 타면 데려다 준대요. 이게 혹시 북한 대사관으로 가나 안 가나? 근데 그거 데려다 주더라고요. 도착하고 그 다음날 슈바이처 병원에 갔습니다. 아침 일찍 떠났는데 밤 12시쯤 돼서 도착했어요. 하루 종일 차를 타고 가가지고. 신기한 건요, 그 마을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 거기 슈바이처 병원을 찾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슈바이처 병원을 아는 사람이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땐 제가 매일매일 일기를 썼어요. 뭐라고 썼는가? 아프리카는 슈바이처를 만드는데 슈바이처가 만든 아프리카는 어디에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벌써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슈바이처는 1965년도에 노벨상을 받고 69년도인가 돌아가셨고, 슈바이처를 돕던 간호사가 제가 도착하기 2년 전에 그 조금만 한 2년만 참지 그냥 돌아가셔가지고,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슈바이츠 같이든, 슈바이츠는 음악도 하고 신학도 하고 또 의사 아닙니까? 그죠? 치던 피아노도 있고 뭐 쓰던 모자도 있고 그 살던 집도 있고 쭉 해서 모자도 한번 써보려고 그러고 뭐 쭉 했어요. 근데 피아노는 못 치게 하더라고요. 이건 피아노는 안 친다. 쭉 사진만 찍고 앞에 갔어요. 갔더니 이렇게 슈바이츠 묘라고 그랬는데 그 옆에 그 간호사의 묘가 있고, 그 슈바이츠 무덤에는 평범한 땅에 그냥 이렇게 콘크리트로 아주 조잡한 콘크리트 십자가가 하나 이렇게 꼽혀있는데 이거 슈바이츠 무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사진 찍고, 그러나 온몸에 흐르는 전율은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고 돌아왔어요. 제가 슈바이츠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죄송해요. 자랑이 좀 하고 싶어가지고 아프리카 갔다 왔다 그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한 겁니다. 이 슈바이츠가 무려 60년을 보냈어요. 60년을 선교지에서 60년을. 근데 때로 선교비가 부족하니까 선교 모금을 하러 이제 오지 않습니까? 독일로 온다는 소문 듣고 독일에서 그 도시에서 제일 높은 어르신들과 온 주민들이 나와서 하나님, 기차가 쫙 들어오는데 처음에 맨 앞에 특등 칸, 그 다음에 1등 칸, 2등 칸, 3등 칸. 사람들은 다 특등 칸에서 슈바이츠가 내릴 줄로 알고 딱 가서 기다리는데 안 내려요. 1등 칸에도 아니고 맨 나중에 3등 칸에 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박사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야, 내가 어려운 일을 돕기 위해서 그것에 선교를 하고 모금을 하러 오는데, 모금하러 오는 사람이 특등 칸을 타면 되겠냐? 특등 타면 되겠냐? 내가 탈 수 있지만 나는 그러겠냐? 그분은 가만히 있어. 당대의 최고의 의사였어요. 음악도 보통 잘하는 게 아니에요. 슈바이츠는요.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다 내려놓았던 거예요. 내가 먼저 손해보고 거기 가서. 슈바이츠가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이건 뭐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게 많아가지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용서하세요. 슈바이츠는 그냥은 무료로 치료는 안 해줬어요. 장작이라도 하나 가져와라. 오다가 치료받으러 오면서 나무라도 하나 들고 와라. 그 사람들에게 자립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걸 했던, 교육가로서도 아주 상당히, 그리고 굉장히 박애주의자예요. 박애주의자. 근데 그가 박애주의자라고 말할 때 말은 그냥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가 능동적으로 먼저 희생하고 손해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을 가장 많이 외치는 교회가 행동으로 사랑을 별로 실천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래도 하려고 애를 쓰긴 해요. 양로원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 보다 더 많은 일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희생하고 내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복음의 사람이에요? 성경책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주일날 곱게 화장하고 교회 오면 그것도 좋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행동을 삶으로 옮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손해보면 달라집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정말 복음의 역사가 크게 나타납니다. 사랑은 시간을 조금 손해보는 것이고, 내가 좀 더 피곤할 때도 열정을 내어놓는 것이고, 내 물질을 내가 조금씩 손해보면서라도, 그런데요 좀처럼 손해보려 하지 않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얼마나 계산. 이야기인즉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셈에 흐리면 안 된다. 셈에 흐리지 않은 것은 좋은데 때로는 셈이 흐리지 않지만 흐린 사람처럼 내가 손해보는 일은 감당해야 참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똑똑한 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내가 진짜 똑똑해요. 손해 안 볼 만큼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다 알면서도 좀 손해봐주고, 내가 좀 속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거짓은 추라도 용납. 우리가 그렇게 거짓이 없습니까? 시간과 열정을 좀 더 내놓고, 물질을 조금 더 내놓고, 내가 잠자는 거 5분 좀 더 포기하고, 섬김 다른 사람보다 조금 한 5분 10분 더 섬기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5시 퇴근 4시 55분에 가서 손 씻고 땡 나오는 게 아니고, 땡 하고 나서도 다른 사람이 그냥 두고 간 거 정리 좀 하고 아멘 좀 하소. 우리 교회는 참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러면 아멘은 잘하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행동에 아멘이 약해요. 아멘? 그게 복음의 사람. 복음의 야성을 깨운다는 말이 뭐예요? 예담삼 끝나고 나면 그냥 된 아니에요. 행동으로 내가 손해보는 일에 먼저 앞장서야 됩니다. 쿠어스트
예, 사랑은 아픔이다라는 거기에 나오는 글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들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라. 누군가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때때로 자기를 사랑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모든 것이 파국이 되고 만다.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와 만나는 일이다. 그 일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내 성을 뒤로 하고 그 사람을 향해 그 사람을 위해 걸어가야 하느니라.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이 통하는 일이다.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해 자기를 잊고 그 사람을 위해 완전히 자기를 죽여야 하느니라. 아들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위하여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란다. 아담 이후에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손해보기로 작정하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상처 입은 자의 치유라고 하는 책 가운데 보면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기로 결심하는 거야. 상처받기로.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남편한테 상처받기로 결심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의 대가를 꼭 기다려요.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당신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꼰대 육하원칙이 어떻게 거기에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사랑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이론은 너무도 잘 알아요. 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여 참 복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과연 그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억울하기로 말하면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무슨 조건이 맞아서가 아닙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수없는 죄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야성을 깨운다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나는 이때까지 손해 안 보고 살았어. 그건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참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욕도 먹고 예수님 까닭에 참고 견디고, 그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참 많아요.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동경올림픽 메인 스테디움 공사에 있었던 도마뱀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월남전 막바지에 있었던 폭격 사건의 그 고아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를 위해서 네가 죽는 줄 알며 피를 줄 수 있었니? 네, 저는 그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것 다 챙기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약점과 단점이 보이면 이 약점을 내가 보완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곁에 두게 하셨구나. 이런 남편 만나게 하신 일이 바로 이것 때문이로구나. 내가 더 도와줘야지. 이런 약한 아내를 나에게 맡기신 것은 이 아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라고 나를 붙여주셨구나.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복음의 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그동안 너무 나만 위해 살았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내 욕심만 차렸습니다. 말로는 사랑하였지만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웠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손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제 의지가 약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몇 번이고 다짐하지만 그렇게 못 사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 동안 소리내어 기도하시고 묵상하러 기도하시고 그렇게 다짐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계산에 너무 바빴습니다. 너무 똑똑했습니다. 이제는 존귀하신 주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먼저 손해보고 희생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연약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주십시오.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는 쉽게 자녀들에게 화내고 부부 사이에도 참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살았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동안 참 잘못했습니다. 너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연약한지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같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정말 예수님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나오는데 왜 이렇게 연약한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물질 앞에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세상의 큰 벽 앞에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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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그 좁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소원의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복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 자녀, 생업, 저들의 모든 미래의 계획까지 주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